오늘 우리는 아버지 학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30년은 성경에서 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한 세대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 학교는 아버지 학교를 처음 창립하고 처음 설립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제1세대가 이제는 은퇴하거나 현역에서 물러나는 그런 과도기입니다. 과연 아버지 학교가 지난 30년 동안 보여준 헌신과 열정으로 다가올 30년을 유지할 것인가? 아마 1세대 분들 가운데는 막연한 두려움과 의구심도 생길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로 섬겼던 그 열정이 과연 우리 아들 때에 그대로 이어질 것인가? 3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학교의 미래를 두려운 마음으로 전망하는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갖는 것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식 때에 전승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는 본격적으로 제1세대에 은퇴하면서 이제 과연 제2세대, 제3세대 계속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150년이 되었습니다. 세대로 보면 5세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대 목사는 흔하고 4대 목사, 5대 목사까지 목회자까지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위기도 많지만 나름대로 비전도 발견합니다. 과연 우리 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소녀들 때 과연 계승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셔서 150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뿌려주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사 속에서도 특별히 초기 교회사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19세기 말 처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땅의 성각자들, 우리가 아는 길선주, 양전배, 유여대, 최병헌, 백홍준, 박성춘, 이들은 청소년 때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도교나 불교나 유교 나름대로 한국 땅에 먼저 선점했던 종교에 심취해서 30년, 40세가 될 때까지 그 종교에 심취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참도가 무엇인가? 참도가 무엇인가? 그들은 유교를 통해서, 불교를 통해서, 도교를 통해서, 혹은 샤머니즘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구도자였습니다. 참된 길이가 무엇인가? 그런 때에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분은 원래 도교 수행자로서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른, 그래서 깊은 참선 속에 들어가면 몸이 떨리면서 몸이 붕 뜨고 그러면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까지 한 분이었습니다. 마페 선교사가 처음 평양에 왔을 때 이분은 자기의 친구 김종섭에게 같은 도반이었습니다. 내가 저 코큰 서양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없을 테니 당신이 한번 가서 저 사람들이 전하는 종교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허점도 무엇인지를 파악해 오시오. 김종섭은 결국 마펫을 찾아가서 그 종교의 허점이 무엇인지, 저들의 꿍꿍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하여 문답을 시작했습니다.
마페 선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신학을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인쇄된, 한문으로 인쇄된 기독교 교리서적이 많이 있었는데 천도소원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천도소원, 하늘의 바른 길, 그것을 찾는 법. 그걸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참 길이구나. 이것이 참 길이구나.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 스승 역할을 했던 길선주를 찾아가서 우리 참길을 찾았어. 당신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길선주는 자기 친구에게 실망했습니다. 기껏 기독교 야수교의 정체가 무엇인지 탐색해 오라고 가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오히려 개종해서 자기에게 전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김종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과거의 도교를 통하여 참도를 찾는 그 열정과 그 끈기로 친구 길선주를 설득했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당신은 이미 도교란 종교를 통해서 도사칭호를 받는, 그래서 어떤 그런 초월적인 경험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 한번 당신 천부님께 기도 한번 해보시오. 천부라고 하는 이 단어에 길선주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감히 지존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지존이라는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그런 칭호로 부를 수가 없다. 그러면 칭호는 부르지 않더라도 당신이 매일 도교 수행하면서 천지신명께 기도했으니 그 극존의 존재를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좀 한번 고해보시오. 그래서 길선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교를 수행하면서 어렴풋이 아마 그런 존재가 있을 거야 생각하면서 했던 그 존재를 머릿속에 두고 참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음성을 들었습니다. 길선주야, 길선주야. 도교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인격적인 음성을 듣는 순간 길선주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비로소 그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칭호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존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했던 그가 이제 아버지로 그에게 임하셨던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그때부터 하느님 아버지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부흥사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서 10살 때 열병을 앓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백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하게 점을 잘 쳐서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나름대로 비록 맹인이지만 고래된 것 같은 기와집을 짓고 편안하게 살던 그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나이 40이니 자기 삶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비록 맹인이지만 점을 잘 쳐서 저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어 했지만 정작 그는 그 속에 텅 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알고 보면 그는 병을 앓거나 가정에 우환이 생기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말재주로 속여서 결국 갈취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작정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수행 방법에 따라서 목욕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참도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 이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헛것을 쫓아가 결국 내 삶을 끝내기는 너무 아쉽습니다. 참이 무엇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100일 기도가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새 세상이 열릴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방문한 김재현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선교사가 파송한 매서인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삐끄덕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누구시오?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인가기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전도 책자를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백사님은 지금 100일 동안 나름대로 천지신명께 기도하면서 뭔가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종교의 세계에서 큰 깨달음과 큰 광명의 빛이 비춰질 걸로 기대했는데 야소교, 서양 도깨비 종교, 오랑캐 종교, 나라 팔아먹는다고 하는 그런 소문에 그런 야소교 전도자가 그 집을 방문해서 예수 믿으시오 했을 때 그는 100일 기도 헛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시오. 내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야소교가 어떤 종교인지 내가 알고 있어. 서양 오랑캐 종교를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야야 손 뿌려라. 내쫓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주산을 털어도 점괘가 안 나와. 생업이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전 같으면 금방 탁 해다면 전기가 탁 튀어나가지고 쫙 해줄 텐데. 야, 100일 기도 헛했다. 점도 안 쳐지니 내 사업 망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낸 다음 밤잠을 자지 못하시죠. 찌찌락하고 있을 때 안방에서 도란도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갔더니 자기 부인이 친정에서 온 아버지한테 옛날 이야기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에 귀가 끌리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문지방에 가서 방 안에서 자기 아내가 친정 아버지한테 읽어주는 그 얘기책을 듣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전도 김재현이 그의 손에 쥐어줬던 인가귀도라고 하는 자그마한 전도 책자였습니다. 인가귀도, 가족을 이끌고 참도로 나가는 길.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것도 중국에서 원래 한문으로 인쇄됐던 걸 한글로 번역한 건데 어느 집에 가장이 있어서 돈도 많고 자식도 많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술도 먹고 도박도 하고 그래서 도박빚에 아이도 팔아넘기고 그래서 폐가 망신해가지고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결국 빈털터리가 돼서 결국 감옥에까지 갔다가 그가 거기서 예수의 전도를 받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그 좋아하던 술 끊고 도박 끊고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근면하게 일해서 가정을 다시 일으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 이야기책을 도란도란 얘기해주고 있는 그 소리를 문지방 밖에서 듣고 있었던 백사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사겸이 그날 저녁에 아내 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듣기 전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던 겁니다. 이 도사들의 세계에서는 이 산통이 중요합니다. 점괘를 뽑는. 그렇게 해서 거기 대나무로다가 꾀를 만들어가지고 확 흔들다가 딱 어느 순간에 딱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로 점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사들한테는, 점쟁이들한테는 이 산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꿈을 꿨는데 중국의 큰 도사가, 도교의 도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은산똥, 자기는 대나무로 만든 산똥을 쓰는데 은산똥을 흔들면서 쫙
나타나더니 그 은산통을 백사겸에게 확 던져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사겸이 가슴으로 딱 앉는데 그 순간 의의 산통을 받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의의 산통을 받아라. 그 꿈을 꾸고 결국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새다가 아내 방에서 도란도란 소리 나는 얘기를 듣고 온 겁니다. 결국 인가기도에 그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그 책의 주인공이 결국 호랑방탕, 남 속이고 갈취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가 결국 쫄딱 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다가 결국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가족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의 내용을 읽다. 백사겸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문을 확 잠그고 뛰어들어가. 여보, 그게 의의 산통이요. 내가 지금까지 안 못 보는 맹인으로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속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나 예수 믿고 갔어. 그렇게 해서 그 쫓아냈던 김재현을 다시 불러들여서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갈라오. 나와 내 가족, 내 아내, 내 아들 다 함께 세례받겠소.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 전체를 줄줄줄 외웠던 백사겸 전도사의 출발 이야기입니다. 이분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읽어주는 성경책을 귀로 들으면서 마태복음부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천비경을 외우고 도심경을 외우고 불교 경전을 외우던 그 영특한 머리로 신약성경 쫙 읽어줬어요. 1904년 개성에서 사경회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사경회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가 그동안 읽은 성경을 리사이트를 하는 순서가 있는데 60 먹은 어떤 노인네는 나와서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사상을 쫙 외우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외우고 어떤 사람은 시편을 외우고 어떤 사람은 뭐 쫙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더라.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참도를 찾아서 나름 불교를 통하여 유교를 통하여 도교를 통하여 공부했던 그들이 기독교를 통하여 참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결국 그들은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 가족이 바뀐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의 아버지는 유교가 500년 동안 지배했던 그래서 가부장적인 히어라키칼한 그래서 군사부 일체 그렇게 해서 무조건 신하는 임금에게 순종하고 자식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제자들은 스승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충과 효만 강조했던 그런 수직적인 질서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도 안 되고 이의를 제기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근엄해야 하고 항상 위험이 있어야 하고 항상 우러러 보여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임금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 임금에게 충성을 해야 충신이라는 칭호가 붙여졌고 부모가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자식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만 그것이 효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세상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1887년에 한국에 오는데 저분은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니다 성령 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이제 막 문을 연 조선에 선교사를 지원을 한 겁니다. 19살짜리가 선교사를 지원하니까 선교본부에서 말립니다.
앞서 갔던 아펜젤로 언도도 다 대학 졸업하고 26, 25에 갔으니 대학을 졸업하고 와라. 그러나 가슴이 뜨거웠던 존슨은 나는 이 성령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만 더 기다려라 해서 20살 때 한국의 선교사로. 그래서 지금까지 최연소 내한 선교사 기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저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왔어요. 그런데 7년 후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3개 대학에서 저 존스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교수로 남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스라는 선교사는 한국 땅에 보니 그동안 서양 세계에 중국도 알려져 있고 인도도 알려져 있고 일본도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한국의 역사가 무엇인지, 문화가 무엇인지, 언어가 어떤 것인지, 한국인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전혀 연구가 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전달받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로 가려면 제일 먼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 문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존슨이 그때부터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저분은 왕조실록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저분이 10년 후에 1897년에 논문을 하나 코리안 레포지터리라는 그러한 영어 잡지에 발표하는데 논문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예요. 난중일기 인용합니다. 선조실록 인용합니다. 한글만이 아니라 한문도 샤샤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자식을 알아야 자식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아내를 알아야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구에서는 한국 알려면 존스의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고 그를 교수로 초빙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합니다.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성령 받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내 몸을 바치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선교사로서의 직책을 유지했던 겁니다. 이분이 인천과 강화도에서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강화도에 저 교동 북쪽에 있는 거기에 김초시, 김상림이라고 하는 아주 고위 양반이 있었습니다. 이 김상림 씨는 한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학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강화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해안가 마을 초입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김초시는 서양우랑캐가 내 땅을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선교사에 강화도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던 그런 아주 완고한 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을 뒤편 증산이라고 하는 시름이라고 하는 마을에 인천에서 술집을 하던 사람이 인천에서 예수를 믿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가족에게 전도해서 신앙 공동체가 생겼던 겁니다. 분명히 선교사는 내 땅을 밟지 않았는데 저 마을 뒤편 산쪽 아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김추수는 생각하기를 저 무지랭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천것들이 야소교가 뭔지를 모르고 저게 서양 오랑캐의 종교인 줄 모르고
그래서 무지해서 저렇게 야속에 넘어갔으니 내가 야속가 무엇인지를 알고 저들에게 깨우쳐 줘서 저들의 무지몽매함을 내가 바로잡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중국에서 인쇄된 한문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비판할 터이니.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두문불출하고 신약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김초 씨는 한 달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알고 있었던, 들은 풍어리로 알고 있었던 야수교와 성경 속의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루미 마을 공동체 지도자 이승환을 불러서 내 한번 선교사 만나보겠다. 그래서 그 존수 선교사가 비로소 그의 집을 방문합니다. 존수 선교사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 입고 김초씨를 방문합니다. 넉살 좋게 아이고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존스는 10년 동안 한국말을 깨우쳤기에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 야소교가, 기독교가 이렇게 특문을 부르고 이렇게 나쁜 종교는 아닌 것 같소.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예요? 효.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모에게 효를 하고, 그래서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제사도 금하고, 이러니 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효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내가 어떻게 기독교를 믿겠어? 그랬더니 존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기독교는요 죽은 조상을 잘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종교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속을 썩이더니 죽은 다음에 음식 바리바리 해가지고 결국 죽은 조상 섬긴다고 하면서 다 지 배에 들어가 처먹는, 그래서 죽은 조상 잘 섬기는 것을 효로 착각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말이 되잖아요. 그때는 두 번째 또 그래요. 하나만 더 묶어서. 그럼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라고 하면은 우리 동양에서는 불언심리라는 말이 있어. 부모님에게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심리 바깥을 가능한 안 나가려고 해서 부모 언저리에, 그래서 밖에 나가도 항상 나가기 전에 인사하고 외출했다 들어와도 항상 문안 인사를 해서 이 부모님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이게 효라고 했어. 근데 당신 보다 보니까 저 멀리 미국에서 왔다는데 수많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왔으니 지금 미국 땅에 있는 당신 부모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근심 걱정하겠어. 당신 필요하는 것 아니요. 그랬더니 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러면 조선 땅에서는 부모 말씀 듣는 것이 효요? 거역하는 것이 효요? 듣는 것이 효지. 우리 부모님 나보고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 하라고 했어.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라고 하는 단어는 늙을 노자에 아들 자자를 합친 겁니다. 자기 나이 드신 부모님을 등에 업은 아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효입니다. 저희 신학교 은사였던 윤성범 선생님은 그의 마지막 작품 효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효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를 지는 아들의 모습이 참된 효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효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15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과거의 유교가 심어놓은 아버지의 관념, 아버지의 개념, 아버지로 인해 형성되는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그런 의식의 구조를 바꿔놨던 겁니다. 이런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아들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 교회 나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예배당에 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믿음의 계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